여러분,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사건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에서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귀한 복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초대교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였다는 말은 누가 손을 통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란 말이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병 고치어지는 기적.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이런 기적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진짜 은혜를 다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한 주 동안 설교 준비를 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실상은 저에게는 저의 손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 있었네요. 귀신 한번 쫓아낸 적은 있어요. 한 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얹은 적 계속 그런 적 없어요. 또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능력이 15절이요. 그림자라도 닿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저의 목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대 시대에 병 고치는 능력이 특별히 필요할까 했는데 요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좀 파업을 많이 하셔서 다치신 분들이, 급하게 다치신 분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가끔씩 생겨요. 저희 친구 목사도 자전거를 타다가 고라니에 부딪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비뼈를 심하게 다치고 폐에는 기흉이 생겨서 응급실을 빨리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부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기흉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물어서 천안까지 와서 겨우 이제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이제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찾는 동안에 1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참 사실 나라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교회에서 병 고친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응급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 부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손에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 손을 잡고 또 아픈 곳에 손을 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는 전화 받으시는 여러분이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의 기도로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실망하지도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표적과 기사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는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 없는 제가 이런 본문 말씀을 갖고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안 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본문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문이나 영상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사건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도 이런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저랑 똑같구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도 역시 자기의 목회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자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초대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현대 한국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기적만 보면은 이렇게 의심을 가게 돼요. 성령이 떠나간 때 한국교회는 성령이 소멸됐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기적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기적을 표적과 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다시 말해서 기적을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표적이에요. 이런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은 표시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표적,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증거, 이것을 지금 교회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있는 교회, 건강한 신앙이 있는 성도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그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표적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은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해요. 그들의 관심은 병 고침 받는 거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럼 15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사람들의 관심은 병 낫는 거예요. 기적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봐라, 그 증거가 이 능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은 16절이 아니에요. 16절 맨 마지막에 다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마치 결론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전하시는 결론은 16절이 아니라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이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이 은혜를 교회에 베풀어 주셔요. 우리 양문교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베풀어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표적이 나타나야죠.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도 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럼 이제 그럼 병 고치는 능력이만이 표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표적, 여러분 능력은,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딱 손가락, 제가 삿대질해서 죄송합니다. 딱 가리켰을 때 여러분들은 이 손가락을 보셔야 돼요?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목표를 봐야 돼요? 목표를 봐야지요. 손가락에만 집중하면은요, 목표를 놓치게 돼요. 기적만이 표적이다 하면 안 돼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습을 다르게 하셔요. 그럼 현대 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우리에겐 표적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표기하신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표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한 번 병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더 어려울까요? 병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성질 머리 못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이런 말 안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극히 이런 말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사람 절대 안 변해. 이 말은 기독교는 할 수 없다. 이런 도전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완전히 못 쓸 것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를 했던 그 사울조차도 바울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성품이나 세계관을 다 바꿉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문화생활이나 습관이나 사람들의 눈치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변화 없이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천국 소망을 가졌으니 이 땅의 것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인내하고 인자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우리 양문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현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표적이 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양문교회는 주방 공사 중입니다. 물 정선우 권사님이 기도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주방 공사가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정강훈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또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전명만 권사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어요. 기술자는 한 명이고 돕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근데 이 3사람이 한 명 잘 못해요. 사실 저나 장로님이나 이 일을 하면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많이 배워요. 먼저 우리 장로님 얘기 잠깐 하면은요. 우리 정광훈 집사님의 핸드폰에서 11시 반이면 알람이 울려요. 이제 밥 대라고, 일 그만하고 밥 먹자고 11시 반에 알람이 울리는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한참 하다 보면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요. 그럼 알람도 계속 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듣다가 알람을 꺼야겠다고서는 이제 정광훈 집사님 옷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알람을 끄려고 하는데 이게 장로님이 만지시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집사가 일 멈추다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왼손 엄지로 핸드폰의 화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이걸 이렇게 끄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 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광훈 집사님이 장로님, 이 핸드폰은 이 왼손 이거 누르고 오면 터치가 되면은 양손 터치등 인식돼갖고 작동이 안 돼요. 이거 떼시고 오른손가락으로만 해보세요. 했더니 장로님이 그대로 된다고 하셔서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이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은혜 받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배웁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 가르치려면 나 알아! 그런 반응하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해해요. 그리고 장로님은 배운다는 말을 하셔요. 저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공사 때 저는 배우는 공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굉장히 동안이셔요. 얼굴도 동안뿐만 아니라 몸도 젊으셔요. 가끔씩 저보다 더 젊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장로님의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는 거였어요. 자꾸 배우신대요. 우리 성도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 핸드폰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 더 느낀 건 뭐냐면 두 손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한 손으로 해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한쪽 다리만 하십시오. 한쪽이만 담그십시오. 예수님에게만 담그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아무리 이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담그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사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집사님이 저에게 합판을 이제 벽에 박으래요. 나사를 드륵 하면서 이제 임팩트릴이라는 걸로 해서 박는데 제가 또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제 있는 힘껏 눌러갖고 나사를 박았어요. 그리고 나사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삐뚤어지면서 막 박히지 않고 소리만 다다다 요란한 소리만 나고,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 또 오더니, 이 목사님 이거 힘줘갖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드릴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적당하게 힘을 줘야지 이게 잘 박히는 겁니다. 제대로 박히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고, 배웠다고 하면서 그대로 했더니 잘 박히더라고요. 힘을 뺄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내 힘만 가지고 막 내 힘껏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실패해요. 내가 그래 한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돼야지. 안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그거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돼요. 이제 주방 공사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길가에 있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셔요. 근데 이제 우리 쌍둥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저를 딱 세우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교회가 날로 예뻐져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분의 칭찬의 말이에요.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마을 주민이 칭찬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수가 되어서 나를 리모델링 하시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두드리시고 떼시고 바꾸시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요, 그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들이 칭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위라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박이라는 청년이 쓴 책인데, 이 청년은 어느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제 재활을 잘해서 팔은 쓸 수가 있는데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가 재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정말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재활병원의 그 기도실에서 날마다 재활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병실에 자기가 똑같은 그런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누워있는 그 환자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래요. 어떤 분은 박이 청년만큼만 재활이 돼서 휠체어라도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신 엄마의 그 탄식을 듣고 박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고통을 받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들을 좀 고쳐주세요. 저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능력 저들에게 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3일쯤 지나고 나서 그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장실에서 가끔씩 잘 들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박이 청년이 화장실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위야,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으면은요, 내가요, 이게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차원이 달라요. 마음에서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되고요, 이게, 아,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순간이에요. 깨닫는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박이 청년이 유야, 네가 사랑하면 되잖아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다친 이유,
그것은 사랑하기 위함이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박이 청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의 그 제목은 뭐였냐면 위라클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그래서 자기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모든 모습의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서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당신의 얼굴이 밝습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박이란 청년, 비록 사고를 당해서 그의 육신은 다쳐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삶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것이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이 배운 대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힘을 주지 마십시오.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 발 한 발 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너무 힘으로 하면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이 박이란 청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줬던 이 청년이요, 최근에는 가수 송지은 씨와 결혼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연예인이거든요. 아주 예뻐요. 노래도 잘해요. 국민들의 인기 많아요. 근데 그 가수가 이 박이 청년이 반해갖고 그 데이트를 하더니 이번 가을에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정말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되는 거. 우리 양문교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사도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